오늘 말씀은 시편 50장 23절 말씀을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찾지 못한 분은 앞에 모니터를 보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고 합니다. 제사는 이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지금 저기가 모든 게.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가끔 보면 저희가 경배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배 찬양이 하고보다 막 부르짖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은 부르짖는 건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님과 사이클을 마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실상은 그냥 이렇게 뭐랄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그러게 뭐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양할 때 주님 영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것 같, 통성부도 부드러운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3개 연합군이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장비를 아니면 특별한 핵무기를 준 게 아니라 뭐였죠? 찬양대를 앞에 서서 나가라는 거요. 그러니까 뭐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황당한 일은 없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갈 때, 그들이 찬양할 때, 현실적으로 볼 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간이 다 녹게 돼 있고 나라가 전부 다 쑥대밭이 되게 됐는데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 믿지 않는 자들이 저리 우리를 이렇게 침공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3개 연합군이 서로 싸워서 서로 죽여서 여기서는 전리품만 얻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 했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마귀의 왕 루시퍼도 뭐 했죠?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뭐였더래? 찬양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죠. 감사할 때. 그래서 인간을 왜 하나님은 만들었다고 할까요? 왜 만들었을까? 찬양도 찬양이지만 원래는 이사야 43장 21절에 인간을 만든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게를 하나 점포를 내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죠? 돈을 벌려고. 근데 돈을 못 벌고 맨날 적자를 나는 거야. 그럼 어떡하죠? 닫아버려야지. 왜냐하면 계속 갖고 가면 적자니까. 그러니까 뭐죠? 뭔가 모든 것이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인간을 만든 목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고 팔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죠?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영으로 깊이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봐요. 내 묶임과 결박이 풀리며 가슴이 막 뚫어지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혼의 기쁨. 근데 그 단계를 우리가 서로 못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도 그 청도교가 그 나라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다가 한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렇게 갔지요. 갔는데 막 풍토병이니 뭐니 해서 거의 막 반 정도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 인디안들이 그 옥수수 재배법 같은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그 재배법으로 농사를 졌는데 풍작을 이뤘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줬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 절기를 갖다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불평을 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면
영적인 불뱀이 진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끔 했죠. 실질적으로도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서 그냥 원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그냥 막 기도가 아니라 이게 원망이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 불평 원망 이걸 하게 되면 기도를 막 40일 하고 금식을 40을 해도 뭐죠? 불뱀이 와 영적으로. 근데 하나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원래 이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할 때는 내가 잘못한 걸 노트에다가 종이에다 쭉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걸 수없이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자신을 바라볼 때 오늘 저녁에는 가셔서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감사를 한번 하나하나 따져봐봐요. 그러면서 그것을 상기하며 선포할 때 일반 어떠한 기도보다도 주님이 기뻐함에 받게 되겠죠. 중국의 선교사가 허디슨 선교사가 있었는데, 테일러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파송을 받고 이렇게 중국을 갔어요. 갔는데 아무리 이 선교를 해도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마음으로 그 민족을, 중국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한다는 일념하에 아무리 진심으로다니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줘도 믿들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삼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선교사들한테 서양 귀신 들렸다고, 양귀신이라고 막 이렇게 골리듯이 하며 비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내가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내가 밥을 먹고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이들이 삶에 일치를 하며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사랑해야겠다. 이는 허디슨 테일러는 얼마나 중국을 사랑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생명을 1000개를 준다면 나는 1000개를 다 이 중국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해서,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야. 저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어떤 때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정말 진심으로 나는 주님이 일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저기 할 때 주님께서 증명을 했는데도 이상한 소리야. 패자부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그렇게 충성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 결과에 얻은 게 뭐냐면 폐병을 얻었어. 그래서 본국으로 송환이 됐어요. 왜냐하면 근데 폐병 있기 전에 너무나 열렬히 막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막 이상한 소리와 더불어 후원하던 선교 후원국에서 이 돈이 이렇게 재정이 끊기면서,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다 폐병이 드는 거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34세에 다시 자기가 중국 내륙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그것이 발판이 되고 나서 다시 34세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남은 생에 막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면, 딸이 그레이스라는 딸이 죽었어요. 다시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또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 20개월밖에 안 되는 노엘이라는 아들이 또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 아내 마리아가 죽었어요. 더 나아가서 내륙 선교사 58명이 순교를 하고 그 가족 28명이 순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때려쳐도 수없이 때려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고백은 주님한테 제가 1000개의 생명을 주님이 다시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 중국에다가 이것을 내놓겠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삶을 바라보며 나는 1000개의 생명을 준다면 내가 이런 그 사람 같은 그런 그 한 지역의 선교지에 애정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반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한 걸 봤을 때 저한테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서운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제는 다시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니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때려쳤을 때, 그렇다면 중국에 828명의 그 내륙 선교사가 배출되지 않았을 것이고 418개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1428명의 사역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1500개, 150개의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한없이 감사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없이 좌절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더 큰 아픔이 있고 이 세상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는데 핍박하고 양을 마치 이리 때에 보낸 것처럼 세상의 군왕, 세상의 임금, 세상의 총독들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수없이 돌을 던지며 수없이 핍박을 하죠. 그 중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린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빨라요. 아버지, 이번에 꼭 카드 마귀하는데요. 아버지, 잔금 마귀하는데요. 그러면 희한하게 막아줘. 근데 그것은 어린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만들고,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에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도 감사하는 자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고 그 자가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조건을 다 갖춰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환경에 확 폭풍우가 왔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할 때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막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수없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말 이토록 사랑한 것이 내 영의 눈으로 보일 때 가고, 그분이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인간이 이토록 이 세상이 악한데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한없는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여기에 중국에서 오신 몇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한 자매는 영적으로 눌려서 답이 안 나올 정도로 눌려서 여기를 왔습니다. 그런데 영성학기를 하는 동안 그분이 다 그 눌린 것이 풀어지고 오히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저께 저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라오면서 이 자매가 여기 와서 전번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자매가 그렇게 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있는 돈 8만 원을 헌금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그 자매한테, 네가 이 돈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러고 이 자매가 와서 이번에 충주에 이렇게 헌당 예배 할 때 2, 3일 전에 와서들 봉사들을 하라고 했어요. 와서 비 오는 와중에 그는 땀을 흘리며 봉사를 몇 명이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 봉사한 분들 몇 명은 그래도 이렇게 특식 밥이라도 한번 먹고 교통비라도 해서 얼마씩 10만 원씩 돌려주라고 이렇게 담당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 자매가 거기서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받고 자기가 깜짝 놀래매 우리 이종순 목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돌려받는다는 걸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 큰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이는 지금 아주 집사도 안 되었고 아주 지금 갓 깨어난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받고 있어. 왜? 감사해서. 자기가 짓눌린 거에서 감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 와서 만난 걸 감사했고, 막 감사하니까 막 영의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고 하늘에 큰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주님이 뭐라 하죠?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나의 프렌드다, 친구다. 그래서 내가 비밀을 알려준다. 우리가 친한 사람한테 저기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비밀을 얘기해 주지 않아. 예언적인 것이 뭐죠? 비밀을 알려주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 알지 모르는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같은 물을, 반에 이 물이 있습니다. 에게 반밖에 안 남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와 반이나 남았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어, 신앙생활 속에서. 근데 뭐죠? 믿음의 눈으로 항상 봐야 돼.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볼 때 뭐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를 복주시고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아픔을, 지금 이 고통을, 지금 이 라인에 나를 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눈동자같이 지키며 저의 인생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나이까. 제가 무언데, 제가 어떻게 죄를 졌고 어떻게 악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어찌하여 저와 지금 이렇게 동행을 하시나이까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막 교회에 오면 막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저기를 하고 막 그냥. 근데 우리 교회는 설거지를 안 한대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하나가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막 옆 사람 만난 것도 감사, 저같이 잘생긴 목사 만난 것도 감사, 막 이 옆에 있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거 감사, 막 여기는 막 그냥 예언 치유하는 게 그냥 남들은 국가에서 하나밖에 안 나타나는 걸 갖다 여기서는 막 그냥 막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마인드를 바꾸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랍니까? 아무것도 염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기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각이 그 주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마귀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며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과 마음, 마귀가 주는 이 불화살을 붙잡으면 반드시 죽어요. 뭘 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해요. 하나님이 뭐래?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다. 내가 너의 산성이요 요새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다. 내가 내 손에서 너를 뺏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 근데 그냥 불화살만 쏘면 막 자지러져. 그러고 쫓아와. 목사님 어떡하냐 막.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맨날 지금 승리하는 비법을 지금 설교 중에 다 나가는데, 설교 중에 다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 사도는 그럽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제가 했잖아요. 마귀는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근데 이게 마귀 불화살이야. 근데 여기에 막 흔들리는 거야. 뭐죠? 주님의 말씀 뭐야? 빌립보서 항상,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근데 그냥 막 여러분, 우리는 원턴 원치 않던 수없이 영의 싸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하면서 그냥 막 가요 노래나 하면서 그냥 감정에 젖어서 술 먹고 막 그냥 센치 돼가지고 막 우울하다 그러다가 막 한강다리 걸어가다 보면 막 잠깐만 기다려 뭐 막 소리가 하도 죽으니까 좋은 일도 있지 않아 막 하면서 막 시를 왜 써? 여기 우리 있도록 기도 와서 막 한 번만 하라면 다 이길 텐데 그걸 끌어가는 귀신들을. 세상은 그것을 하나의 그냥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봐요. 여러분이 영이 열려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봐요. 이것이 전부 다 세상 영과의 싸움이구나. 이것이 보이고 알아지죠. 그러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거 감사.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 만나서 실제적인 승리하게 해준 거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할 때 뭐지? 우리는 주님은 공평한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민주적인 주님이 아니에요. 10고을 가진 자에게 한 고을 다스리는 자를 뺏어서 거기다 다시 주라는 거예요. 잘하는 자는 더 크게 잘하게 하고, 그 달란트를 묻어놓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세상에 벼져가지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그는 다리오 그 왕의 다시 총리를, 느부갓네살 밑에 있다가 다시 또 총리를 맡아서, 정권이 바뀌어도 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바르고 너무나도 현명하기 때문에 그를 다시 총리를 기용을 했어요. 제국 중에 120명의 그 지방 장관 외에 총리를 3명 뒀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죽일까? 그러다가 모사를 꾸며가지고 하루는 그 사람들이, 그 관료들이 그 다니엘이 없는 사이에 와서 건의를 했어요. 왕이시여, 왕권을 다시 더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건의가 있는데 한번 들으실라. 이게 뭐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 누구에게도 기도나 딴 신을에다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그런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넣는다. 이제 다니엘, 그 다리오 왕한테만 이렇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특명을 한번 내려줘서 한 군기를 잡읍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뭐 나쁜 소리는 아니네. 왜냐하면 자기한테 저기 하자고 하니까. 그래서 좋다고 하고 어인을 찍었어요. 그러는데 총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인 찍은 걸.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 뭐라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그는 집에 돌아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지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문 닫아놓고 주님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 달만 저스트 모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더 열심히 더 기도할 테니까 주님이 형편을 좀 이해하죠. 제가 살자는 게 저 살자고 합니까? 주님 이득이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똑같이 보라 이거야. 저짝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똑같이 열어놓고 가면 감사. 왜? 원망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는 감사함에 창조주를 만난 거, 창조주 영이 늘 나와 동행하는 거, 하고 창조주 영이 늘 느부갓네살 왕을 막 그 비밀을 다 꿈을 해석해서, 이가 그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매일매일 그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비밀을 받았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오늘 주님을 내 왕을 내가 섬기게 하는 거야. 하고 저게 어떠한 환란이 왔어도 그것은 주님이 창조주께서 하실 것이라고 이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감사하면서 그 환란이 왔는데,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한테 씹히게 됐는데 그 현실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인생 끝난 겁니까? 그런데 감사함에 주님께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감사함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사자굴을 집어넣었을 때 사자들이 천사가 와서 입을 막아서 사자들이 가만히 다니엘과 함께 했어. 다리오 왕이 아침에 와서 막 급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와가지고 소리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을 막 찾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모함했지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지켜줬다고 할 때 그 모함한 놈들 다 잡아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넣으니까 내려가는 동시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뼈다구를 막 아구자가 했다고 하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저게 보면 그냥 많은 기도를 여기 우리 교인들은 합니다. 기도 안 해도 좋아요. 감사하세요. 기도 안 해도 좋아요. 삶으로 기도하세요. 이것이 더 큰 거예요. 삶의 기도, 삶의 회개, 삶의 감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의 뭐가 풀어져? 묶임과 결박과 착고가 풀어져.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 미친 귀신 들린 종이 와서 막 소리를 칩니다.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그래서 귀찮아서 소리를 조금 질렀으면 괜찮은데 크게 너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모양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뚝 떠나버렸어. 그게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와서 이제 고소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막 잡아서 막 매질을 해서 착고에다 묶어서 그래서 쥐지게 맞아서 막 그냥 그 지하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야. 원망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제가 주님이라는데 왜 저 얻어맞게 이렇게 합니까? 좀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 이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이 세상 군안들 모두가 이 진리를 모르고 악의 도구가 됐는데 주님께서 그 진리를 알아서 그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나한테 전하는 그 의의 병기로 군사로 불러준 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니까 착고가 처했는데 그 착고를 덕 치면서 장단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위에서 미안할겨. 그러니까 그냥 거기다 막 지진이 나게 하고서니 그냥 막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게 막 옥토가 막 그냥 막 부서지게 막 역사하시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착고에 처했습니까? 가난에 찾고 병마에 찾고 삶 속에 가시던 불에 찾고 이것을 하나님 막 기도하면서도 어디 뭐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 교회 안 나게 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결 안 해주면 다 내려놓으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건강 준 것도 감사, 이 땅에 온 것도 감사, 하나님 알게 한 것도 감사. 감사하기 시작할 때 아까 허스튼 테일러 이분 같은 경우에 그 가족들이 그렇게 모든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 주님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날 일이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를 시켜준 걸 감사하며,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납니다. 은사를 왜 줬습니까? 폼 잡으라고?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9절 29절은 그래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준 거예요. 수없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이 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뭐라, 너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네 위에 계심이니라. 하나님 영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수없이 핍박을 하게 해요. 그런데 그 핍박을 하면 뭐야?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감사하라.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증표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발상을 바꿀 때 놀랍게 우리 문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가고 이 땅을 속에서 수없이 생명을 구하는 통로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땅의 캄캄함에서 참 진리를 바라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